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때를 주전 597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불리던 1차 포로기에 이어서 2차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끌려간 그 사건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들의 여러분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참담하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먼저는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가 끌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고냐는 여호야긴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왕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이 끌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좋고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 나라 밖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국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력에 합당한 군사력 또한 필요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기술자들이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장면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마치 자기 나라의 미래를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혹 기회를 주셔서 자기의 나라를 되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과 물품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이 유다에 남은 인재들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기술자들도 자신들의 기술을 감추며 자기 나라 밖으로 이주해야 되는, 이 강제로 이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불구덩이 속으로 너희는 피하지 말고 뛰어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둔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주리 안을 열어다 볼 때는 굉장히 그 상태가 달랐습니다. 2절인데요,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익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극상품의 무화과를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는 이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예 먹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선명하게 대조되어 보였던지 예레미야는 이 광주리를 보자마자 그 차이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 두 광주리를 보고 극히 하나는 좋고 또 극히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 바로 유다가 당하게 될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갈대아인,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포로, 방금 말씀드린 유다의 고관들과 또 기술자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되는 새로운 곳에서 또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과 안정, 관계들이 바로 유다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들의 삶은 그 누구도 따르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바로 극상품의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5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탁월한 도덕성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땅이 이방 땅이고 그들이 가서 경험될 그 인생의 삶이 꼭 가시밭길과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잘 돌보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폴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6절을 보면 인도하여 세우시며 심고 뽑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인도하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말들이 바로 심고 뽑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언어를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시던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그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 유다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측면은 나쁜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쁜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8절을 보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형제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도 온 나라가 바벨론의 침국으로 쑥대밭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왕이고 그 나라의 고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나라가 멸망하여 국거를 넘길 때 보면 왕들이 그 적군과 맺는 비밀 서약서들을 보면 제 1순위의 조건이 뭐냐면 자신들의 안전을 많이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나쁜 무화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위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마치 건짐을 받은 듯한 이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쫓아낼 곳에서 부끄러움과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며 10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 땅에서 멸절되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극상품이 되고 최하품이 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받게 될 보상과 그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가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바로 성도가 걸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확실히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 전통 사회에 비해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마땅한 숙명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겨지던 많은 삶의 요소들이 각자 개인의 손에 맡겨져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생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삶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따른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 역시나 우리에게 필요해진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안정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여부를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힘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것이 인간관계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예루살렘과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는 자신의 고향 땅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의 기로에서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복됨의 여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버린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따라서 유다에 남는 것을 좋은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